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1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벌써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은혜로운 메시지인 거 알고서 반주가 아주 경쾌하기 짝이 없어요. 아주 힘이 팍팍 받을 준비가 된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5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드베너 씨 살아있는 주의 말씀에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사 우리 한번 절대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네, 더 혼내고 싶었지만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약속을 성취할 당시의 뜻하심을 알게 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 주신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로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 그 가운데서도 모세의 죽음과 추모사를 기록하고 있는 31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 마지막 시간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의 마무리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죠. 이제 오늘을 제외하면 이제 3일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될 텐데요. 어제부터 모세의 축복 유언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신명기 33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자, 이제 모세는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12지파를 향해 축복하는 유언의 일부입니다. 어제는 축복은 누가 전하고 누가 받는다 말씀드렸습니까?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모세는 이거 축복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곁으로 가죠. 그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축복을 전하는 핵심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맞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겁니다. 이단이 전하는 축복이 실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거고 받는 것도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 그 전에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회개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즉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빼고 천국의 소망으로 대체해야 되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저 천성이 너희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받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축복을 전해도 그것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사실과 이 유언 축복의 기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또 무엇입니까? 주신 약속은 성취되고 성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12지파 가운데 루벤, 유다, 레이지파에 대한 축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머지 9개 지파에 대한 유언에 대한 축복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전 좀 놀란 것은 사실 이 9개 지파에 대한 유언 축복 중에는 다 좋은 얘기만 있을까요? 아니면은 또 쓴소리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 개 중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해서 과거 부모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다 나오겠죠. 하나님은 지금 축복만 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왜 놀랍냐면 방향성에 따라서 설교가 달라집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방향성은 너무나도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는 내가 눈에 바라보는 것과 약속이 판이하게 달라도 약속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응답한다도 이럴 줄 알았어요.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에는 바로 아멘 나올 것 같아서. 근데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힘없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염대상 가운데 이 축복이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신명기 33장 12절의 말씀은 베냐민에 관한 축복입니다. 1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벌써 보면 화려하죠. 벌써 화려하죠. 네. 지금 여기서 모세는 베냐민 지파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보라색 표현된 분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분을 보시면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막내 지파로서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가 막내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머리에, 그러니까 자기 어깨 사이에 목 위에 태우고 다니듯이 하나님이 등에 타고 있는 그 사랑받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안위하면서 고백하실게요. 이 말씀은 안전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근데 상황이 안 좋아요. 그 사랑을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못 느끼시죠? 근데 그때 정말 내가 안전하길 원한다. 내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니면 날 보호할 수 없다고 정말 느끼신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거부터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거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관념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지 이게 아니라 그 감격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그 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붉은색으로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겠다. 이게 뭐냐? 이게 사랑받는 자거든요. 그러면서 녹색으로 표현된 물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맞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시느냐? 왜 그를 끝까지 그렇게 사랑받게 하시느냐? 왜 안전을 확신하시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평생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가 이러한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나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한 번 더요. 나를 끝까지 배려하십니다. 솔직히 어와둥둥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와둥둥하면서 보호하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정이 당연하진 않겠죠. 어떤 자가 전제된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자. 그 사랑에 감격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구원에 대해 감격한 자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신 자들. 그래서 저희가 성찬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식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에 대한 회복이 다시 한 번 더 잊었던 구원의 감격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그 회복이 된 자는 또 무엇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보호하심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과 세례를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도 저랬던 적 있지, 그 스스로가 교만함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구원의 감격에 대한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는 세례식과 성찬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도는 마치 베냐민을 애지중지하고 돌보시며 친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 성도라는 거죠. 대체 왜 그렇게나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며 고집까지도 센 우리들을 이렇게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까? 뭐 하나님이 인간들 말로 허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속여도 자주 속아 똑같이 자주 속아 넘어가신 분이라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원래 경계가 좀 불분명하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모른 척 넘어가면 되지라는 식의 티미한 분이셔서 우리의 허다한 제약을 보면서도 눈 감아주고 그러면서 모른 척 속아서 위로해 주기를 즐겨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최대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맞아요. 나에게 최대한 기회를 주시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죠. 기회를 줄 때, 그럼 너가 움직이면 내가 움직일게, 이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그 순간에도, 그 와중에도 돌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암송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장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른 게 증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상황은, 나에게 지금 주신 말씀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의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환경 가운데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명령 가운데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나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이유, 나를 그 와중에도 돌봐주시는 그 뜻하심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의심하거나 또는 잊고 지내거나 그 사랑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심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받는 비결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라는 자의 마땅한 자세인가 더불어 그 자세가,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왜 방금 전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은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마음 가운데 확 정말 뜨거운 감동을 왔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모세는 먼저 요셉 지파에게 13절 말씀을 보시면 물질의 축복을 선포하였어요. 아멘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멘 나올 줄 알았어요. 무엇입니까? 땅이 비옥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그 땅에 각종 특산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과 용맹을 통해서 요셉 지파에게 속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모두 다 번영과 영예를 얻을 거라고 아예 13절부터 17절까지 통해서 말을 하면서 그 핵심 키가 되는 단어로 특별히 13절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13절에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탁월하십니다. 또 보는 눈이 있네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하늘의 보물. 이 보물은 히브리어로 무엇일까요? 이러면 제가 준비한 의미가 있네요. 메게드라고 합니다. 메게드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아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을까요? 보물. 뭐 예전에 기억이 안 나십니까 혹시? 역시 이런 건 잘 기억하실 줄 알았어요. 예, 맞습니다. 분명 우리가 자주 듣던 보물이라는 히브리어는 뭐가 있죠? 세굴라예요. 세굴라. 예, 여기 써놨어요. 아실 줄 알았다고 써놨어요. 이럴 때 상당히 설교자로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생각한 대로 흐름이 흘러갈 때 돌발 상황이 나오지 않고. 자, 분명히 우리는 보물은 세굴라라고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늘의 보물, 벌써 우리가 하늘의 보물 하니까 구원이 나오잖아요. 구원이. 그럼 세굴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하늘의 보물, 보물은 보물인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고백하실게요. 메게드. 정말 바라옵기는 세굴라는 잊어버리고 메게드만 기억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에 되면은 왠지 웃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어쩔 때는 세굴라고, 어떨 때는 메굴라가 되는 것입니까? 메굴라예요. 네? 메굴라입니다. 메게드. 야, 저조차도 세굴라가 이게 참, 세굴라와 메게드의 틈사구에서 이 갈등하는 이 목회자. 예, 다시요. 커트. 뭐 알아서 방송팀이 커트해 주겠죠. 고개를 저으시네요. 그냥 그대로 띄울 거라고. 자, 어쩔 때는 메게드고 어쩔 때는 세굴라가 되는 것입니까? 야, 평생 잊지 못하겠네, 메굴라. 네. 자,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세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성도의 관계적이고 내적인 가치. 고백하실까요? 관계적이고 내적인 가치. 예, 그렇습니다. 성도의 관계적이고 내적인 가치에 초점을 둔 것이 세굴라입니다. 그런데 메게드는 우수하고 풍부한 귀중한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흔히 좋아하는 물질적 축복이나 외적 풍성함을 상징하는 의미가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세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니까 어제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일반적으로 이 씨가 하 엘로힘이 하나 붙는 거 하나로 인해서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되는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내적인 소유로서의 보물이 그 세굴라라고 한다면, 반면에 메게드는 은혜로 주시는 외적인 풍성한 축복과 귀중한 재물이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즉 세굴라는 내적인 가치, 메게드는 외적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모세는 요셉을 축복하는 단어로 무엇을 선택했어요? 메게드를 선택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가 중요하죠. 어제 이 축복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갖고 있을까요? 1번 메게드, 2번 세굴라. 세굴라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세굴라의 자격을 갖추어야 메게드를 갖출 수 있는 겁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왜 누차 강조했겠습니까? 바로 저도 담임 목회자인지라 그냥 교리적으로만 선포하는 걸 원치 않고 전 여러분들이 정말 메게드 축복이길 바란다니까요.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세굴라로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모세가 요셉을 축복하는 이 메게드는 물질적 풍성함과 우수함을 의미하며, 왜 그런 거 있죠. 와, 내가 이건 정말 기적이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나며 가장 풍성한 축복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메게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17절에 녹색으로 표현된 물을 보시면 그는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뒤에는 다 붉은색인데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이 말씀은 비록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만 맏아들 루벤을 대신해서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곱의 장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 요셉을 아주 강한 첫 수송아지로 비유한 것은 요셉이 이스라엘 중에서,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첫 수송아지 같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매우 강한 세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냥 명분만 첫이 아니라
매우 강한 세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수송아지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힘, 생명력, 번성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늘 항상 힘이 넘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생명력이 넘치길 바라며, 그로 인해서 번성하기 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 얼굴 표정에서부터 은혜가 돼야 된다. 왜 그 요셉이 얼굴 한번 찌푸렸다고 해서 야곱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왠지 아시겠죠? 생명력이 넘쳐야 되기 때문에. 결국 힘이 있고 생명이 넘쳐야 번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첫 수송아지를 얘기한 거예요. 즉 지금 이 모세의 이 축복을 듣고 있는 요셉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는 거죠. 요셉의 후예들은 알아듣는 겁니다. 요셉의 후예들은 첫 수송아지를 듣는 순간 알아듣는 거예요. 왜죠? 자기의 조상 요셉이 뭐에서 혼났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질책어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 딱 알게 되는 거죠. 힘과 생명력과 번성의 상징이다. 너는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요셉의 후손은 후의 진실로 마치 들소의 풀처럼 강하고 넓게 뻗어나가며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른다는 그 축복에 합당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셉 지파의 자손인,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주신 축복은 반드시 자손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북이스라엘 형성하고 이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지금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게 되겠다,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 가운데 에브라임이 지금 크다는 겁니까? 므낫세가 크다는 겁니까? 에브라임이 크다는 거죠. 그 에브라임이 장남입니까? 차남입니까? 차남이죠. 자, 이 부분이 17절은 여러분들 별표를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에 대해서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족과 미움이 생기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그 시험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주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지금 에브라임이 맞습니다. 더 크고 영향력 있는 지파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예언은 이미 창세기 48장 19절에서 야곱이 요셉에게도 한 예언에서도 나온 바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창세기 설교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거짓말쟁이들 어쩜 이렇게 뻔뻔한지 질문하시면 어쩌려고, 또 이 새벽 기도라는 걸 아셔서 지금 저 인간이 기니까 질문 안 하겠지라고 하실 걸. 아, 예, 좋습니다. 모세 시대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차남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4만 500명의 남자,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요. 장자 므낫세 지파, 이거 찾아봤자 못 찾으십니다. 민수기 1장에 나와서 창세기 49장 찾아봤자 안 나와요. 자, 장자 므낫세 지파에서는 32,20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말씀대로 되겠구나.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대로 크로스 축복 아닙니까? 에브라임을 장자 축복 줬잖아요.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 때, 아, 약속대로 되는구나 믿을 수 있어요. 1차 인구조사 때. 왜요? 에브라임이 약 800명, 8,000명 정도가 더 많으니까. 마치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약속을 딱 받았을 때 믿어집니다. 왜요? 약속받고 희망이 생기고 가서 하는데 힘과 생명력이 넘치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어떠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믿어지기는커녕 안 믿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에브라임 지파처럼.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차남 에브라임 지파는 4만 500에서 3만 2,500으로 줄어듭니다. 놀랍게도 명수가 어떻게 돼요? 약 800명 정도. 약 8,000명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차이가 얼마나 그랬어요? 1차 때 8,000명이죠. 그럼 나는 내가 약속을 받았으니까 오히려 내가 8,000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8,000명이 더 감소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체감도는 8,000명이 감소한 걸 느낄까요? 16,000이 감소한 걸 느낄까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험에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변화가 돼야 되고 당연히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기는커녕 옛날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내 체감도는 어떻다고요?
오히려 2배의 상실감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에브라임처럼.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장자 므낫세는 2차 때 52,700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장자는 지금 몇만 명이 늘어났어요? 2만 명이 늘어났다는 거죠. 므낫세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 약속의 말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요.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에브라임 자손들의 표정이 그냥 그런가 보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약속의 말씀인가 보다 고 이미 치부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브라임 자손은 굳이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히 하고 구별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응답이 됩니다. 언제요? 그 이후에 왕국 분열 시대에 이르러서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므낫세 지파는 생존하는 것이 오히려 다행일 정도로 결국 이 축복의 예언 역시도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현실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막는 것은 지금 현실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에브라임은 2차 인구조사 때 어떤 정도라고요? 상실감이 2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파를 계수했을 때 2배 이상이지. 근데 므낫세는 몇 명이 늘어났다고요? 2만 명이 늘어났다니까요. 2만 명이. 그럼 상실도는 얼마만큼인 겁니까? 36,000입니다. 36,000. 왜죠? 나보다 낫다고 했는데 지금 나는 8,000이 늘어나도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8,000이 오히려 줄어들었고 상대는 오히려 그러면 32,200에서 더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2만이 늘어나 버린 상황이죠. 3, 4배 이상의 상실감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약속이 그래요. 약속 성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오는 시험은 상실감입니다.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 가운데 사단은 반드시 전혀 해결책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상실감을 우리에게 주고요. 근데 그 상실감이라는 것은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에브라임과 므낫지파의 인구 조사 수처럼. 그래서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내가 피해본 것 같고 약속은 절대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잘 내가 할 길 내가 알아서 가는 게 나은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현실의 삶 가운데 내가 계산한 대로 움직인 것이 더 나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 모세는 어제 제일 먼저 축복을 받기 위해 제일 먼저 어떤 자세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을 계산하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약속을 믿고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왜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과정 가운데 반복해서 말씀드린 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상실감 옵니다. 100% 와요. 포기하는 게 빠르다고 싶을 정도로, 반항하는 게 낫다고 싶을 정도로 상실감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 상실감 때문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멈춰 있는 것도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 타협하는 거, 핑계대는 거 안 됩니다. 약속의 말씀 믿고 끝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은 사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축복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에서 옵니다. 이건 지금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축복한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통치하시는데 왜 저 사람 안 변합니까? 이런 아둔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그 계획의 시간은 알 수 없거든요.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믿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므낫세가 수가 더 많아서 그것도 내가 상실감이 들게 합당할 정도로 사실 약오를 정도로 그 수가 맞지 않습니까? 1차와 2차의 상황이 완전 역전할 정도로 수가 하필이면은 그 수 그대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농락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기만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당할 정도로 므낫세가 수가 더 많았죠. 그래서 잘못된 축복을 받고 그저 덕담에 불과한 것 같지만 실제로 차남 에브라임 지파가 지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을 정도로 그 힘과 그 번성한 수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실까요? 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나라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요셉과 같이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께 받을 축복은 단지 받는 자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왜 늘 항상 세상 얘기 안 하려고 하고 있고, 항상 기도하고 올라오고 있고,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자세를 정돈돼서 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을 받았죠.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을 받고 끝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은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계속해서 신명기 3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나타난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 대한 축복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가면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간단 명료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전하면 상당히 경고하는 말씀처럼 전할 수 있지만 어떻게 전하면 굉장한 축복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지금 모세는 스불론에게는 뭐를 기뻐하라? 밖으로 나가는 걸 기뻐하라. 근데 이사가는 뭘 기뻐하라고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는 걸 선포하라고 하고 있어요. 매우 흥미로운 점은 지금 두 지파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지파의 생활과 관련된 거예요. 자,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주신 명령은 나의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활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스불론은 바다로 나가서 무역을 통해 소득을 얻는 지파였고, 이사갈은 땅을 일구며 내륙의 농업과 학문을 담당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니 스불론은 지중해까지 지경을 넓혀서 거기서 소득을 얻어야 하는 반면에 이사갈은 기름진 땅을 경작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지파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적합한 서로 다른 사명과 삶의 방식을 주셨다는 거죠. 즉 스불론에게는 나감을 주셨고 이사갈에게는 머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들이 각자 받은 자리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성되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스불론이 왜 나는 매번 나가서 일을 해야 되냐? 나도 좀 쉬고 싶다. 이사갈은 나를 왜 가둬놓고 있느냐? 나도 좀 나가고 싶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자신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분량과 사명이 누구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나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관한 걸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분량 안에서 자족하고 기뻐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만 살면 잘 사는 것이다. 내 나름의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분량을 알고 그 안에 감사함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분량을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남의 떡이 커 보인 거에 대해서 불만 갖고 탐내는 것이 아니라 내 분량을 내 위치를 내가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분량을 알고 인정하며 왜요? 그 분량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 생활과 관련된 건데 나는 내 생활이 이거를 생각했는데 나에게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지금 그건 뭐죠? 이 사명이 사실 엄밀히 따지면 나의 달란트에 가장 맞는 사명이 되겠죠. 이걸 나에게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매번 이사갈이라고 해서 머물러야 되냐? 왜 나는 스불론이라고 해서 매번 나가서 고생해야 되냐? 매번 불평불만 늘어오다가 주어진 것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가장 합당한 것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역을 넘어서서 욕심을 부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을 부를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가 내 분량을 알지 않아서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다고 한다면 이거 역시 불행을 부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자입니다. 저는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쉽게 있습니다라고 나오시네요. 하필이면 셔틀 타신 분이 하니까 제가 뭐라 말도 못하겠고 있습니다. 무슨 불만이 있을까요? 무슨 불만이? 모든 목회자가 저처럼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저도 모르게 불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근데 그 순간 매번 혼납니다. 근데 혼날 때 마음에 우러나오는 건 뭐냐? 감사가 우러나와요. 왜요? 야, 사고 치지 않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들 징계가 내려진다는 건 큰 은혜입니다. 진짜. 더 큰 사고 치기 전에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성도는 뭐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지 그거를 거부하고 그것을 항변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왜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일해, 이건 이미 성도로서의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평범한 사람과 동일한 것을 증명하는 자입니다. 그럼 무슨 은혜가 임합니까? 은혜가 임할 수 없죠. 성도에게는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 그 증명은 뭘로요? 감사함으로. 그 증명은 뭐라고요? 육신의 상태는 이 정도 분량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육신의 상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저는 무엇을 근거로 움직입니까? 주신 사명과 말씀을 근거로. 성도는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상태, 환경의 상태에 따라 그거에 따라서 열심을 증명한 자가 아니라 주신 사명과 말씀을 기준으로 증명하는 자. 그게 바로 성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축복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달란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량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학자가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예술가나 엔지니어가 될 수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고유한 재능과 성향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 것을 교만하지 않으며 오히려 내 것을 발견하여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거, 발전시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는 걸 아는 자는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걸 주지만 지금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는 그 은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첫 수송아지 같이 되길 원하다고 말씀드렸죠. 힘과 생명력과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돼요. 내 현실의 내 육신의 상태, 환경의 상태에서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보고 더 어떻게 하라고, 이게 사실 내 축복을 가로막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바로 나에게 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로막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분량을 인정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 근데 그 인정에 뭐가 있다고요? 성장이 있습니다. 그 인정에 뭐가 있다고요? 발전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 점을 깊이 새겨야 돼요. 무조건 공부만 강조하거나 좋은 대학만 목표로 삼게 하는 것은 자녀의 분량과 은사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부모의 탐심일 뿐이며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고유한 길을 막는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참된 교육은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찾아가고 그 달란트를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거, 바로 이게 참된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모든 성도에게도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분명 교회는 한 몸이 맞죠.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눈이 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손이 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도 모든 은사가 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해요.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이라는 것은 다툼의 원인이 되고 시기의 원인이 되고 질투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순간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교만하게 평가하잖아요. 그러면은 인정을 못 합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더 훨씬 더 잘해낼 수 있는데라는 착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는 버가모 교회의 그 타락했던 리더들처럼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다름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다름을 존중해줘야 되고, 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할 것은 내가 받은 은사를 하찮게 여기거나 불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나만의 것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나에게 주신 이런 어떤 노력에 대해서, 나의 어떤 달란트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정을 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불평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 맡은 역할, 가진 재능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계획하신 결과입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다 막아놓으셨는데요, 누군가는 쉬고 싶어도 못 쉽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쉬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자숙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은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오히려 근데 나는 쉬고 싶은데 더 활발한 무언가를 요구하신다? 기회입니다. 역시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마치 스불론이 바다로 나가야겠고, 자기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스불론의 사명은 뭐예요? 무조건 바다로 나가야 되고, 이사갈이 장막에 머물러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를 인정하고 기뻐하며 충성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각자 분량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바로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시너지를 내게 하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칭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존중해줘요. 항상 존중해주고, 누가 앞에서 뭘 못하면 기회를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잘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왜 저 사람만 하고 왜 나는 이래야 되고 이런 불만을 가진다면 절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앞에서 누군가가 한다? 두 말이 없습니다. 누군가 의견을 낸다? 두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할 뿐이에요. 뭐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얼마나 더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각자 분량이 또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못됐잖아요. 아무도 아니라고 안 하는 거 봐.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빨빨 거리고 다니니까. 제 말씀대로 방송팀이 제일 불쌍한 거는, 따라오기 힘들다. 막 곳곳마다 웃는 분들 보니까, 다 저한테 뭔가 소리를 들으신 분들만 웃고 계시네요. 힘드시거든요. 근데 두 말 하지 않으세요.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 앞에서 활개치고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한 명 했군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공동체에 좋은 시너지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지금 주신 것을 먼저 인정하고 감사했을 때, 그리고 잘 준비되어지든 아니면 최선을 다해 하든 하나님 주신 명령 그대로 순종했을 때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건 뭐랑 똑같아요? 나의 순종이 공동체와 자녀에게 유익이 되고, 불순종이 공동체와 자녀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과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바라옵고 낳기는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이, 자, 벌써 요셉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후손의 축복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대로 순종하게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각 지파들의 축복의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0절부터 21절에서는 각 지파에서는 광대한 영토의 축복, 그리고 22절에서는 단지파에게는 계략과 용맹의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22절 말씀이에요. 지금 22절 말씀에 붉은색 표현된 물으시며,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 새끼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뛰어난 군사의 용맹을 나타내요. 자, 삼손이 어느 지파였죠? 바로 위대한 사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삼손이 단지파 출신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지녀야 할 용기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악한 세력들과의 영적 싸움에 나섰다가 두려워서 맞서지도 못한 채, 정확히는 한 번 트러블이 딱 생겼다고 해서, 한 번 내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물러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분명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축복을 그렇게 주셨는데 뭐야, 나에게 이런 상실감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거야? 나에게 이런 벽을 느끼게 해서 주신 거야? 라는 그 순간, 즉 우리로 따지면 2차 인구조사 때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2차 인구조사 때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즉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 내가 지금 상처받는 것 같아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맞서 싸우는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 그것은 이미 성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이미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셨고, 전쟁을 또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내가 결단을 나아가는데 자꾸 나에게 상처 주는 그런 어떤 사람, 환경, 공동체를 맞이하게 하는 그런 전쟁을 허락하신 것은 그곳에 예비된 여러분들을 위한 승리의 전리품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단지파와 같이 바사에서 뛰어나는 사자 새끼처럼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내가 혈기가 올라올 때 잠잠히 있어야겠죠. 근데 이건 잠잠히 이를 악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가만히 나의 혈기를 누르는 거죠. 근데 순종해서 나아가게 할 때는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왜요? 이미 담대한 믿음을 주셨거든요. 왜요? 승리의 전리품을 주기 위해서 전쟁터를 예비해 두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길 원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어지는 신명기 33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 납달리와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 예언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좀 보시면, 지금 납달리 지파에게는 서방에서 남방에서의 풍요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납달리에게는 23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고 하시며 서쪽과 남쪽 곧 갈릴리 호수 주변과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풍요로 채워주시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에게는 24절과 25절의 붉은색 표현을 보시면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며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앞에는 번영과 안정이고 25절 뒤는 지속적인 힘의 축복입니다. 지속적인 힘의 축복. 그렇습니다. 아셀은 기름진 땅을 차지하여 풍요롭게 될 것이고 그 자손들은 강건하며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지파, 즉 형제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기쁨이 되는 지파로 살게 될 것을 약속받았어요. 결국 모세는 아셀 지파에게 후손의 축복과 기름진 땅에서의 번영, 태평성대의 축복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표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비록 각 지파에게 주신 축복이 다 다르지만 모든 복의 근원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축복은 과정에 어떻게 내가 느끼든지 하나님의 사람만 서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응답됨을 보여주셨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도 서로 다른 은사와 서로 다른 위치와 서로 다른 방법과 서로 다른 길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동일한 사랑과 섭리 안에 있어요. 요셉과 같이 풍성한 복을 받듯 아니면 이사갈처럼 장막 안에 머물든 그 자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된 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냐, 내가 어느 대접을 받고 있냐, 내가 어느 위치냐, 받은 복의 자리와 크기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을 인정하고 기뻐하며 그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충성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은 스불론처럼 풍성히 열매를 맺고 아셀처럼 기름지며 베냐민과 같이 안전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보호하심을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행하세요. 나에게 주신 상황과 위치를 인정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며 더욱더 감사함으로 채워주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나의 인정함과 나의 감사함과 나의 기뻐함이 내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들의 가정, 일터, 교회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냥 나는 1을 드렸는데 2, 3, 4가 되는 큰 시너지로 역사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라권 함께는 오늘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중요도를 가졌죠.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시사 제가 신뢰가 없네요.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나는 상황에 계산하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뭐 기억하라고 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상황에 계산하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상실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헛된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정도로 어떠한 보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보상은커녕 잃어버린 세월이 더 많은 것 같다고 하더라도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어떻게 나아가라? 담대한 믿음으로. 가만히 있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미루지도 말고 어떤 마음으로? 시기와 질투로 인정하고 감사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갔을 때 축복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큰 시너지로 임하게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 축복의 시작적인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